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주일 4부에 배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은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이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는 없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땅이 푸른 싹시 돋게 하시며 만물을 약동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기쁨의 50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일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함을 찬양하오니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랫동안 성전에서의 예배를 멈추었다가 다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 안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사 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악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날마다 제 갈 길로 가며 주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억울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모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욕하고 원수 갚으로 하였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보다는 미움으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며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며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흔들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다시금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해 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며 아버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날마다 어떤 터널을 지난 것 같은 이런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반응하고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와 두려움으로 지내며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2달, 교회 안에서 더욱더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함께 예배하는 자리, 명선교회 성도들의 정, 평범한 일상생활들이 참 많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러브갓 러브피플의 소중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예전에 나와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예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아직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닥쳐질 모든 상황 앞에서 어떤 것도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인들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우모와 비전센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공의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아버지께서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고 곳곳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퍼져 온전히 러브피플의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당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강건하심으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우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를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작년 부서의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시네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한 것이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교회에서 함께 주일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에서 드디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우리의 자유가 많이 통제된 시간이었지만 또 이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유익함을 경험케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지만 사실 지난 10주 동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예배에 있는 것을 앞두고 난 많이 설렜어요. 잠을 2번이나 설쳤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많이 그리웠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제 안에 큰 기쁨이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 오지 못하는 동안 그 의무화 비전 센터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갖고 또 우리 청년 2팀의 팀장이신 안흥준 집사님도 건강하게 되어 퇴원하시고 또 몸도 많이 추스리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시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또 청년들이 교회를 오고 가면서 한 번은 우리 교역자들의 모임에 아주 멋진 도시락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아마 우리 청년 리더십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아서 가져왔는지 난 그런 도시락 난 처음 먹었습니다. 디저트까지 아주 완벽하게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실 때 의무화 비전센터 한번 들려서 청년 1팀과 청년 2팀의 예배 장소 미리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라고 교회 9층까지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나 아직까지 명패가 붙어져 있지 않아서 충분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대충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당에서 나가는 브릿지가 이쪽에 2개 또 가운데로 하나 준비되어 있어서 좀 편리하게 우리가 동선들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곳에서 청년 1팀과 2팀은 따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 오늘 이 시간이 또 청년 1팀, 2팀 함께 예배하는 좋은 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게 예배한 게 제일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또 말하기가 참 힘들죠. 아멘 소리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을 좀 더디 하더라도 눈으로 말한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눈웃음 한번 쳐봐요. 눈웃음 살짝 보내주시면 이게 아멘이구나 할 테니까 자 눈에 힘 풀고 그냥 눈웃음 친다. 연애할 때는 눈웃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서두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3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한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3절에 있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게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식 중의 지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 지혜로운 삶, 지혜의 삶, 혹은 이것을 이런 삶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성경적 지혜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세상의 지혜는 세상 지식과 경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과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알라는 것과 내 자신을 알라는 것으로 이렇게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지식의 핵심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여러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의 끝이 어디냐? 결론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의 끝이 뭐죠? 때로는 이웃도 생각하고 공공의 책임도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명예로움,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힘, 이것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세상 지식의 마지막 골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지식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지식이 지나치면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맞서게 되는 그런 경우에까지 서게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암과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맞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비롯된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과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인간은 또 많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그 철학자요, 수학자요, 그리고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빵세라는 책인데 여기에는 참으로 유익하고 아주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 없으며,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철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불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 불안, 교만, 과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좀 설명드리자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알아가고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심어두셨대요. 보려고 하면, 만물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79장을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 또 치는 외성, 그걸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고, 그러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 있는 새소리들,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천체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묘막측한 우주의 질서가 저절로 되어졌을 리가 없다. 완벽한 자가 완벽한 우주의 질서를 만든 설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과 들에 있는 여러분 풀과 꽃과 나무들, 계절의 섭리를 따라 변화되어가는 나무들의 색깔, 모양들을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봄은 가을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나는 이 봄을 맞을 때마다 느낍니다. 녹색의 향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연두색으로부터 이게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가운데 하나가 수국인데, 수국은 작은 꽃이 모여 큰 꽃다발을 이룬 꽃이잖아요. 이만하지는 않지만, 이만한데 그 안에 보면 여러분 작은 꽃잎, 셋잎 혹은 두잎, 넷잎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꽃이에요. 이 꽃이 큰 수국 안에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꽃과 꽃 사이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속에 있는 꽃이라고 먼저 썩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얼마나 잘 통하게 했는지,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 큰 돋보기로 수국의 꽃잎을 한번 관찰해 봤어요. 여러분, 그 속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자연을 보면 볼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진화했느니 혹은 우연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들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연을 통해 계시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승리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한량 없으시 많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어요. 여호와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정보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성경 안에 담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늘 오늘 내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늘 캐치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 가면서 배울 때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이게 되면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림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라고 했어요. 다 순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순전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받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가장 심각한 공격 가운데 하나가 뭔고하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신데 사단은 순전하지 않다고 속삭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그게 2장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렇게만 살면 문제없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사단이 하와를 만나 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용은 담겨 있어요. 근데 살짝 비틀었어요. 참으로 그럴까? 의심을 갖게 했어요.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고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자
사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쳐놓은 덫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로, 그리고 전 인류의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 신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도 틀림이 없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위에 우리가 던들이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나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게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이 내 안에 지혜를 통해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면서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 가운데 대표되는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소망이 되어 히브리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이 영혼의 닭 같아서 흔들리는 내 인생의 중심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보면서 생겨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안전함이에요. 세상의 소유는, 좀 안전함은 소유함에서부터 사람들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안전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회오리 폭풍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것을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 실예가 오늘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은 4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세계입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세계를 오고 가면서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기 전에는 이걸 몰랐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종횡무진으로 다니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똑똑해요. 배운 것 많아요. 유명한 강연 많이 듣고 좋은 책 많이 봤는데 이건 못 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드디어 보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저절로 막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질문.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장중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람을 손에 쥐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바람의 강도, 바람의 속도, 바람의 방향, 그리고 바람의 기운을 통해 기온의 변화를 시키는 것, 이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바람의 생성 원리는 해와 달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온의 변화로 인해 바람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이설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바람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믿는 일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즉시 잠잠하여 졌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장중에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이 미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보인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게. 또 그 다음 질문.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물을 옷에 사듯이,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은 물을 옷으로 사버리시고 때로는 펼쳐도 놓으시고 또 오므려 사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다, 땅속의 물, 하늘의 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기우제를 드렸어요. 요즘은 인공 강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시원찮아요? 안 돼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 가운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뭔가 전쟁, 전염병, 그 다음에 가뭄,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후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간섭하시고 연단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엘리야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았을 때 그 얘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얘기이지만 그래요. 하나님은 비를, 물을 옷으로 감싸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근데 세상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아무리 깨어 일어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물으세요. 땅의 모든 것, 세상 종말에 관한, 역사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결정하는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는 땅의 시작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땅의 끝을 말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시작도, 땅의 과정도, 땅의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잠언서 30장으로 기록한 이 아굴이라는 현자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그래, 짐승이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기 때문이다. 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3절을 보십시오. 지혜에서 나오는데 난 이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야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짐승의 탈을 벗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짐승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과 이성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존재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성경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반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여러분 절대 같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다 똑같은데 삶의 기반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다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를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본능과 이성을 넘어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난 영적인 존재예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니 내가 눈웃음 치라고 그랬잖아. 눈웃음 좀 쳐봐요. 깜빡깜빡 하든지 뭐 이렇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로 변화됩니다. 저자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내는 실력이 구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단순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이 9절 말미에 나옵니다. 9절 말미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이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순간에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이거 하나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께 욕을 돌리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불리나 이익과 손해나 명예와 권세나 세상의 다양한 재미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 인생의 계획과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중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끌어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린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모든 가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잡한데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삽니다.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 생각하는데 딱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린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이전에, 성취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 이전에,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문제 이전에 이 사람은 딱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구비됩니다. 그리고 삶은 아주 단순하게 삶을 끌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룩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진수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면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해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우고 알고 익히고 마음에 새겨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길이겠거늘 저희는 세상 지식과 지혜의 바탕을 두고 자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며 오직 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버텨낼까에 대한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르거늘 저희는 그리 살지 못한 적이 왕왕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더욱 단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것이면 충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믿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선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총을 내리시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64장을 함께 부릅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64장 부르고 서로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꼭 우리 이렇게 살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대주제이신 자비로우신 주님, 짐승 같은 우리, 본능에 너무나 충실했던 우리, 거기에 조금 아는 지혜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해왔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삶의 기반으로 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견고히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중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사랑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완달라 선교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또 의무와 비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해 드려진 귀한 예물, 그리고 성물을 구비하기 위하여 드려진 예물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예물과 계좌로 이체함으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평생 오직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닭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새벽에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